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게 하려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그 말씀을 해 주신 이유가 너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미움을 당하면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말은 왕따를 당한다는 말이고 순교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죽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죄목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만약 우리가 그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것이 조금 무너지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으면 우리 육신이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 말, 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는 분명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겪는 거야.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욥의 믿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하나님 너 싫어해. 하나님 너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 너 안 도와주시잖아.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성도들은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듣고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것들이 우리가 그 순간에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도우미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도우미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인이다, 그리고 그들은 잘못하고 있다, 그들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서 아니다,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이 13절 마지막에 장래 일을 말해주고, 그러니까 이 장래 일을 말한다는 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서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이라는 한정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평생 동안 계속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에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참된 제자로 예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너는 내 제자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인쳐주신 겁니다. 도장 꽝 찍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너는 천국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그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에 민감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그리고 또 우리 구원의 인치심을 위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때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